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건 전도자입니다. 천권의 성경 공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여러 관계의 그 문제를 다룬 이후에 성도들이 삶에서 지켜야 될 일반적인 태도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태도를 이제 언급하는 것이에요. 먼저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동정하고 또는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는 즉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과 욕에 대해서조차도 복을 빌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악과 욕에 대해서조차도 복을 빌어야 할까요? 이것을 베드로는 바로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의인을 주목하시며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3장 8절로 12절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지난번엔 저희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행동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자,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떠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자질,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혀를 통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을 통제하라.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장절로 저희가 8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일단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하면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특히 이 부분은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말을 설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말고 마음을 함께 하라. 그래서 화합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휼하라. 체휼하라는 것은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즉 그 형제를 갖다가 내가 대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 형제 사랑하는 것, 그 형제의 입장을 또 다 내가 헤아리고 내가 그 입장도 대보고 그 다음에 형제와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 관계를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이해관계로 생각해서 그 나의 이해를 어떻게 보면 침범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경계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을 보려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근데 그 체험이 어떤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는 체험이에요. 긍휼하게 여기라, 체휼하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게 사실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된다면 뭐 본의 아니게 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처럼 그런 것들을 뭐 따지고 내가 뭐 어떻게 더 잘 되고 뭐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뭐 밟고 올라가서 내가 좀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리더가 되고
어떤 그 공동체 어떤 그 헤게모니를 잡고 뭐 주류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의 어떤 공동체의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지침을 주셨고,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먼저 훈련을 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제 점점점 성장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의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겸손의 능력을 이게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의 자질을 함양하라. 사실 이런 측면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딜 나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해관계가 없고 악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분의 어떤 자질과 그분의 어떤 속성을 일부 담게 하시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는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그다음 굉장히 인격이 뛰어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타락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아담처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과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그죠?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교육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나 이렇게 다 공동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한테는 뭐 잘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정이 어떻다든지, 배우자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자식을 갖다가 헌신적으로 또 보살펴야 된다든지, 또 같은 인간인 어떤 종족, 또 자기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연합을 잃어버리기 전에 가졌던 그 원초적인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그걸 양심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양심에서 더 나아가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것을 갖다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생각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게 참 아름답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내 어떤 세상적인 삶으로 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본다면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만약 산다면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그 다음에 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 다음에 뭐 나보다는 다른 사람 먼저 챙겨주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참 답이 없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참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콕콕 찌르는 그런 가시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함께 나쁜 짓을 하고 자기와 함께 세속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자리 가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들하고 같이 술 먹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 음담패설 같은 거 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껴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그냥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그냥 거기에 그냥 마치 미친 것처럼 그 가치만 쫓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달려가듯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본향은 천국이고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 나그네로서, 즉 이질적인 존재로서, 하지만 그 이질적인 존재라는 게 그냥 이질적인 게 아니라 바로 바라보는 세속인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숨겨두고 싶고 잊고 싶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막 이 물속에 잠잠하게 이 흙이 내려가 있는데, 먼지물이 막 휘저으면 그게 다시 막 먼지가 막 흙탕물이 돼가지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하면 이렇게 불편함을 세상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선한 것이지만 악하게 우리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친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배타적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상황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상황은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었죠. 지금은 종교가 좀 다르다고 해서, 또는 그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겉으로는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배타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자, 너는 악함을 당할 거야. 악한 행동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그걸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들을 욕할 거야, 그 사람들이. 하지만 너희는 욕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자,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자,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죠?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또한, 사랑하는 그 능력,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괴휴를 말하지 말고, 괴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치는 거, 막 속이는 거, 이런 거를 괴휴이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죠? 또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놓고 그 나쁜 짓을 속여먹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은 취하려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쁜 행위를 하면서 그걸 갖다 너의 입술로, 너의 말로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한테 덮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한 행위 하지 말고, 너희 그 혀를, 너희 그 말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랑하는 말을 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해? 화해하고 서로가 진짜 위로해주고, 그런 화해를 먼저 해. 화해의 말을 하라. 위로의 말을 먼저 하라.
예. 혀를 그만한 얘기는 뭐 남 앞에서 조심하고 그다음에 뭐 악한 말 조심하고 내가 속으로는 막 악하게 생각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풍속처럼 그렇게 네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거나 또 네 입술의 어떤 그 거짓을 통해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걸 해놓고 그 너만 잘 되려고 이렇게 또 하는 그 악행을 해놓고서는 그걸 또 싹 이렇게 선행으로 해놓고 그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막 그걸 좋은 것처럼 막 포장해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면은 괴유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면은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데 괴유를 행하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즉 악을 피하고 선을 쫓아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그죠? 상대방의 입장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한 게 많고 내가 좀 사실은 더 훌륭하고 내가 좀 더 주장할 게 많아도 그 내가 더 가져갈 것보다는 상대방과 내가 화평하게 지내고 화해하고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갖다가 더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 더 큰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내가 포용해주는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맨날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조그만 거 갖고 막 다투고 내가 이거 못 가져갖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가치를 크게 보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조금 더 손해볼 수도 있어. 괜찮아. 왜? 내가 더 큰 걸 얻으니까. 그럼 그 관계가 왜 좋은 거죠? 내가 뭐 사랑하니까? 막 그 사랑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것은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나의 예수님에게 받은 그 복음의 어떤 그 능력과 복음의 어떤 화평과 복음의 어떤 평안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희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사람은 화해할 수 없다. 정말 자기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게 있다.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너를 도와준다면, 함께 하신다면 너 그렇게 강박하게 살아지 않아도 된다. 나를 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형제처럼 싸우지 말고 이 가치를 가지고 협력해서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자.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앞에는 혀를 조심하라. 이제는 행위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 구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그렇죠.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 향한다는 게 얼굴이. 왜 향하느냐? 왜 향하는데? 약간 물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시편 3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뭐예요?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자취를 끊으려 버린다?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는 왜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즉,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그럼 지금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 악행을 하는 사람은 그 악행이라는 속성 자체로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행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 사탄이 시키는 거잖아요. 사탄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미움과 괴율과 악독한 말과 독함과 그리고 상대방의 그 상대방을 막 인정하자는 그 이기심 이런 거밖에 없어요. 평강이 없죠. 일단 내가 뭐 그걸 통해서 돈은 좀 얻고 내가 뭐 좀 화려하게 입을 수 있고 내가 뭐 권력을 좀 잠깐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에게 낯을 돌리세요. 그 낯을 돌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이게 그들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악인들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 그죠?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하게 살려면 악인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평강하게 지내라. 선하게 행동해라. 그리스도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들의 그 악행은 이미 그들은 평강이 없는 그 불행 속에 혼동 속에 그 가슴이 막 염려와 고통과 불안이 있는 그 안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굳이 그것들에 대해서 분내하거나 화낼 필요도 없다. 이미 그들은 벌을 받고 있다. 두 번째, 그들의 운명은 무엇이다? 그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으면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11절.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12절.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아멘. 자, 오늘 천권의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시절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